안녕하세요. 혜림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 딸이 전통미술을 공부하는데 요즘 아미타 삼존부를 그리느라 거실을 온통 차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불화를 보고 있자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미타 삼존불은 아미타 부처님과 오른쪽에 관세음 보살님, 왼쪽에 대세지 보살님이 계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 극락 정토의 왕이신 부처님으로 알려져 있지요. 사찰에 가면 미타전이나 극락전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입니다. 보통 죽은 후 극락에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염송하는 종교적 의미로 알고 계실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멀고 먼 옛날에 법장이라는 수행자로 살으셨는데 그의 스승이신 세자재 왕불에게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여 모든 일을 구제하고자 한다고 말씀드리고 큰 뜻을 세우게 됩니다. 법장 수행자의 큰 뜻을 알아본 그의 스승은 여러 차원의 모든 세상을 눈앞에 보여줍니다. 그 여러 차원의 세상은 어떤 곳은 악하고 어떤 곳은 선하며 또 어떤 곳은 추하고 어떤 곳은 아름다웠으며 어떤 곳은 불평등하고 어떤 곳은 평등하였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세상이라고 해도 모두 이원성의 불완전한 것이었던 것이죠. 모든 세상을 눈으로 본 법장 수행자는 모든 불완전을 없애고 모든 인류를 위한 궁극의 세상을 세울 48가지 큰 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 48가지 원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내가 부처가 되는 국토에는 지옥, 악귀, 축생의 사막도의 불행이 없을 것, 내 국토에는 나와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소견이 없을 것, 이 국토에 태어나는 이는 모두 선정에 들어 부처를 이룰 것, 나의 광명이 끝이 없어 모든 부처님 세계를 비추게 될 것, 수명이 끝이 없을 것, 누구라도 내 국토를 믿고 좋아하여 10번만이라도 온 마음으로 부르면 반드시 그곳에 태어나게 될 것, 보리심을 내어 여러가지 공덕을 닦고 지극한 마음으로 원을 바라여 내 국토에 가서 태어나려는 이는 그가 죽을 때 내가 직접 대중들과 함께 가서 그 사람을 영접할 것, 내 국토는 온갖 물건이 모두 여러가지 보배와 향으로 되어 비길 데 없이 훌륭하며 그 물건들에서 나는 향기는 시방세계에 풍겨 그 냄새를 맡은 이는 모두 거룩한 부처님의 행을 닦게 될 것, 시방에 한량없는 중생들이 내 강명에 비추기만 하면 그 몸과 마음은 부드럽고 깨끗하며 하늘 사람보다도 뛰어날 것, 내 국토에 가서 나는 사람들은 옷 입을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옷이 저절로 몸에 입혀질 것, 다른 세계의 보살로서 내 이름을 들은 이는 부처님 법에서 물러나지 아니할 것 등입니다. 저는 처음 아미타 부처님께서 법장 수행자 시절에 세웠던 48대원을 듣고 그 대자대비한 마음에 신심이 절로 나더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과법의 세상이라 지극한 도심을 내어 부처가 되려는 마음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삶이 너무 고달파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괴로운 사람들에게 반야심경의 아공, 복공 이야기를 전한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크게 도심을 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수행자였던 법장 비구의 48대원을 보면 그분이 인간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많은 연민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분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법정 비구는 48대원을 세우고 무수한 세월 동안 수행함으로써 그 원을 성취하여 서방 극락 종토를 이룩하였으니 그 위대함이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죠. 하지만 불교 신자가 아니라면 불교에서 모시는 많은 부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찰에 가면 극락전, 관음전, 지장전, 미륵전 등의 여러 부처님들과 보살님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이 도를 이루신 스승 또는 승천한 마스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뿐만 아니라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등 대자대비한 보살님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 종교로서가 아니더라도 한 분의 스승, 마스터로서 새로운 인연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서방 극락종토 또는 천국이라고 하면 종교적인 믿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방 극락종토와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하여 주신 법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혼이고 결코 죽지 않기 때문에 죽은 후 우리가 시작하는 여행은 영혼이 얼마만큼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구에 태어날 때도 인연에 따라 태어나듯이 말입니다. 다시 지구로 환생하여 올 수도 있지만 만약 영혼이 다른 인연되는 곳을 찾는다면 그 영혼은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저는 가끔 명상 중에 몸을 떠나 여러 차원의 세상을 가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알게 된 것은 제가 어디를 가야겠다 깨어서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항상 가는 곳이 몇 군데로 갔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의를 두고 깨어서 가고자 한다고 모든 곳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에너지가 그만큼 정화되고 채워지지 않으면 높은 차원은 갈 수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도 이와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미타불의 서방 극락 종토를 믿고 청정한 마음과 일심으로 연부를 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의 보살님들이 직접 죽은 자의 영혼을 데리러 와서 눈 깜짝할 사이에 극락으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에서 태어날 때는 영꽃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저 신비로운 종교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가끔 여러 차원의 여행을 하는 저로서는 영혼의 차원에는 많은 세계가 있고 내가 준비되고 인연을 맺어 놓으면 극락이나 천국과 같은 곳에서 다음 생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누구든지 내 이름이라도 기억해서 죽기 전에 일심으로 불러 인연을 맺어라고 하셨죠. 그러면 카르마의 장애가 없는 그곳에서 고통 없이 수행만 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 많은 부모님 마음이시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종토는 성불학교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극 같은 세상 일에 푹 빠져 깨어날 생각이 전혀 없는 분들은 성불학교에 태어나게 해준다고 해도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요. 수행학교라니 따분하고 재미없게 생각할 겁니다. 사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소식을 어찌 듣게 된다고 해도 누구에게는 구원의 선지식이 되겠지만 누구에게는 현실 도피의 미신 정도로밖에 안 들릴 겁니다. 아미타불 연불은 만트라처럼 명상 때 염송하시면 부정적 기운으로부터 보호받고 에너지를 정화하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한 일심으로 집중하여 한마음을 모아 염송한다면 삼나 자리에 머물 수 있는데 이것을 연불 삼매라고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중생을 위한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고 본받으려 하는 것이 지혜를 키우는 것입니다. 또 그 부처님 마음 자리와 하나 되어 아미타불 명호를 일심으로 염송하는 것은 선정을 닦는 것이죠. 이는 정의 쌍수로서 수행의 방편으로는 최고의 길이 아닌가 합니다. 염송은 아미타불 사자로 할 수도 있고 나무 아미타불 6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듣기 좋은 연불송들을 링크 걸어둘게요. 불교가 종교가 아니신 분들도 아주 오래전에 깨달음을 성취하신 위대한 깨달은 스승, 마스터로 생각하시고 마음으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게요. 아미타 부처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